6월 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 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몸과 부활한 몸이 어떻게 다른가? 도대체 뭐가 달라지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부활의 몸이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질문, 부활에 대한 그러한 논쟁, 부활에 대하여서 서로의 의견들이 달라서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죠.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죠. 이러한 내용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을 보면은 부활도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있다. 죽어야 부활한다. 그런 내용. 37절을 또 보면은 말이죠. 지금 씨앗을 뿌려도 장차 거둘 열매는 그 형체가 전혀 다르다. 지금 이 씨앗을 뿌리지만 이 씨앗을 장차 그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말이죠.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조그만 거 뿌렸는데 큰 거를 거두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씨앗을 뿌려도 장차 거둘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건 뭐 상식이죠. 지금 뿌리는 씨앗의 모양, 그걸 그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체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거 잘 알지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미래 씨 속에는 미래 씨 이러한 씨앗에다가 장차 거둘 미래 형체를 넣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보리의 씨 속에 장차 거둘 보리의 형체를 넣어 놓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믿음의 씨를 우리 속에 뿌리면은 장차 부활의 열매를, 영생의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렇죠? 모든 씨앗을 뿌리면은 장차 거둘 열매가 있듯이 믿음의 씨를 뿌리면,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은 장차 부활의 열매, 특별히 영생의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런 내용이 37절,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39절부터 41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모든 다양하죠. 마찬가지로 장차 부활할 때에도 지금의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재창조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정말로 새로운 재창조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39절부터 4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은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될 몸, 즉 부활의 몸은 현재 육체와 비교할 수가 없다. 왜? 완전히 다르니까. 현재 육체는 썩고 욕되고 약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몸은 병들고 또 죽고 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썩고.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장차 부활할 그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 영광스럽다. 그리고 강하다.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어질 몸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여겨질 정도로 완전히 새로워진 그러한 그 부활의 몸임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부활 이전과 이후의 육체가 아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듯이 사도 바울은 이런 차이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몸, 그죠? 우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마찬가지로 그 차이가 큰데 이 차이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45절부터 4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근본적으로 육과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가 썩어질 육에 속한 존재임이 분명한 거죠. 그런 것처럼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즉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성도들은 죽어서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장차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을 통하여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45절부터 4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벌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이 있다. 쉽게 표현하면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부활하여 지옥으로, 부활하여 천국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에 모든 이들이 부활을 하는데, 누구는 부활하여 지옥으로, 영벌의 부활이죠. 누구는 부활하여 천국으로, 영생의 부활이지요. 결정적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영생의 부활로, 예수 밖에서, 예수 없이 죽은 자는 영벌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처럼 70년, 80년, 또 강건하여서 100년 이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우리들의 짧은 삶 속에 그때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영원한 생명, 예수 없이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에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영생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부활을 그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영생의 부활, 예수 없이, 예수 밖에서 죽은 자는 영벌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부활한다.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천국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알려주는 대로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다. 슬픔이 없는 곳이다. 왜 그래요? 늘 감사와 기쁨만이 흘러넘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눈물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썩어질 몸, 연약한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들이 입고 있으니 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니 말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썩어질 육체, 병들어 아픈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기쁨만이 충만합니다. 감사만이 충만합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또한 천국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완벽한 나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천국을 누가 들어갑니까? 영생의 부활을 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생에 부활하여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은,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고통, 이 땅에서의 핍박,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왜 그래요? 천국 소망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의 고통,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없으면은 순교 못합니다. 그래서 장차 누릴 영광, 장차 누릴 그 영원한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이 크고 크기 때문에 기대감이 늘 충만합니다. 기대감이 늘 충만해. 그래서 이러한 부활신앙이 견고하면은 이 땅에서 이러한 고난, 어려움들,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관용하면서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영원한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의 하루하루의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말이죠. 그래서 더 사랑할 시간도 없구나. 그리고 전도하죠, 전도. 천국을 알기에 그 천국, 영생을 알기에 그 영생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에서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로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